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하셨었다면, 이번 주는 서로를 본받으며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3장을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서로를 본받으며 하늘의 방식대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15절에서 그러므로는 뭐냐? 바로 그 가까이에는 그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이제 받는 거고, 또 그 더 앞으로 가면 그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한 자들은 예전에도 한번 그 언급된 적이 있었었는데 무엇이 완전한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완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어떤 것이 완전합니까? 영이, 우리 안에 영은 이제 완전하죠. 왜냐하면 영이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죄와 분리되고 영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자들, 영이 완전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영이 완전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떤 일에서 너희가 만약에 달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서 달리 생각하면, 즉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면, 살다가 예수님을 닮는 그 표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되고, 내가 혹시 다른 길로 가고 있진 않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면 서로가 권면해서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바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이 완전한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영의 구원을 받아서 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다른 생각을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럼 드러내시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이게 약간 좀 그 말이 단순한 것 같지만 좀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적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근데 달려가다가 중간에 곁가지로 빠진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앞에 있는 15절이. 그러니까 곁가지로 빠졌을 때 바로 그 분기점, 그 곁가지로 빠지기 전까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거기까지, 거기에 우리가 도달해서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함께 달려온 그 순간까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해라. 같은 규칙이 뭔가 하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 규칙이 있었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은 앞에 것만 보면서 달려가는 그 규칙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잡혀서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만 보고 달려가는 그 규칙에 따라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만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야만 한다. 어디까지요? 그 분기점으로 딴 곁가지를 세기 전까지는 항상 거기까지는 예수님을 닮는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곁가지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돌아와서 다시 표대를 향해 또 달려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생각을 품어서 하나님께 너희가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함께 달려온 그 순간까지, 그 곁가지로 빠지기 전까지는 너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곁가지로 빠지더라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고 사방팔방 서로 다른 길로 막 가면 공동의 목표가 뭐가 아예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개역 성경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태도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지난주 그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결코 만족하지 않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따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고난을 통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그러한 방식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예수님 닮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고난 중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일을 행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래요. 뭔 소린가 하면 이제 바울을 본보기 삼아서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렇게 걷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그걸 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된다. 주목해서 저 사람이 바울을 본보기로 어떻게 따라가고 있으니 나도 그럼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공동체가. 자, 그래서 17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주목해라. 그리고 함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 번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르게 걷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사람들이 아닌 정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들, 그러니까 격가지로 자꾸 빠져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들 이것을 뭐 주석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한 걸 보면 그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랑 전혀 다를 바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는 원수들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너무 단순한 거고, 이제까지 사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육체나 신뢰하면서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자신이 죽었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만 알고 그냥 자기가 왜 죽었는지 뭐 어떻게 왜 죽어야 되는 건지 이런 이유도 모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를 추구해요. 자기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잘났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9절 말씀처럼 그런 걸 추구하고, 예수님 닮는 일보다는 세상 일에 관심을 두고요. 그 잠시 후 1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닮고자 하더라도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곧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인들 같은 사람들, 정말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 곧 십자가의 원수일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안다고 하나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답답한 그런 사람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18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울면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표대를 향해 달리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걷고 있다라는 얘기가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는 건 예전에도 나왔던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가 만족스러우면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히 힘쓰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행하고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는 스스로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땅의 일들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보다는 땅의 일들이 더 좋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입니다. 파멸. 예. 자,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영광되게 여기며 땅의 일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파멸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달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 이게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뭐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나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의 방식이 뭐지? 그냥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도 강조해가지고 이제 귀에 못이 박힌,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늘에서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천국 생활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며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무릎 꿇리시겠죠. 세상 만물을. 그런데 그 중에는 십자가의 원수들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천한 몸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의 육신 안에는 이제 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진 몸을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현재의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몸이요. 그 영광스러운 몸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죄 없는 신령한 그 육신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예수님처럼 갖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한 몸을 가지고 일평생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죄와 싸운 우리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신령한 육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걸 입는 그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무릎 꿇리신 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마지막 21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다른 길로 걸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곧 지적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같은 목표를 향해, 예수님 닮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를 본보기로 따르는 너희는 서로를 주목하되 자기 배를 섬기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파멸할 십자가의 원수들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 닮는 삶을 살고 또 뒤에서는 예수님 닮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방식대로 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천한 우리의 몸을 당신의 신령한 육신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닮는 목표 살고 십자가 원수를 경계하면서 천국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적용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3장 전체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처음에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적인 자랑과 가르침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닮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거죠. 서로에게 닮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에게 주목하면서 서로를 본보기로 삼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면서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는 예수님 닮는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고통 중에 예수님 닮을 수 있다라고 잠깐 간단하게 얘기했다면, 이번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장을 요약하면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 조심하고 예수님 닮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일단 나누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악한 영향력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눌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시는 상태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을 건데요. 서로를 본받으면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